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의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사람의 몸은 어떤 정점을 찍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쇠락해집니다. 세포도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도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점을 지나면 세포도 죽고 몸도 점차 노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하는 말씀들이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나이 들어서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겨워지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노년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처량하게 느껴지는지 구절을 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다윗이 홀로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는지 그 외로움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이처럼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찾게 되는 것이죠. 힘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배우 베드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젊었을 때와 또 늙었을 때가 비교되고 있죠. 스스로 하는 것, 남이 하는 것,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니는 것,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어져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신앙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혈기왕성했던 베드로, 그러한 베드로가 나이 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서 몸은 쇠하여졌을지 모르지만 머리는 백발이 되었다고 자신은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나는 별로 쓸모가 없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노년의 때에 경험했었던 아픈 추억이 있죠.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자신에게 정말 큰 타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동조하여서 반역을 꾀했던 자신과 함께 일했었던, 함께 그 나라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뿐만 아니라 믿었던 신하들까지도 다 등을 돌리는 상태에서 다윗이 처해지는 것이죠. 정말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의 믿음과 신앙은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늙었다는 것은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의 향락이나 혹은 세상의 욕심에는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얼마나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막 그렇게 힘쓰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곳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초연해지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노년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늙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는 더 큰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그 황혼기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저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되어졌는데,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버리거나 떠나거나 멀리하지 말아 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주님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힘이나 혹은 능력이나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기보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해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연약함조차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쇠하여지니까 육체 안에 많은 또 여기저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몸도 힘들어지고 기력도 많이 쇠하여지고, 하지만 그 연약함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 안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육신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이 병 고쳐 주시면 제가 더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대로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바울에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나 어떤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능력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이 몸이 병들고 불편한 채 그렇게 매 순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유 힘들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 있기도 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누가가 수발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이 불편한 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능력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힘으로 바울의 어떤 지적인 능력과 혹은 자신이 가진 어떠한 은사나 달란트를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전하여져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자신이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어느 때입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충분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 시간이 가고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몸이 많이 불편해지고 힘겨울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냥 나 같은 힘없고 병들고 뭐 이런 사람 어디다 쓰겠어 하려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더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이며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결단의 고백인 것처럼 이 결단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쇠하여지고 힘을 잃어가는지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떤 무엇을 바라며 기대하고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되 그 누구 어느 때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정말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오늘 이 날을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값지게 주신 이 한 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되게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되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성도들, 이제 코로나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었으니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신앙이 흔들렸던 신앙이 바로잡아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상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주님이 되실 생활 속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